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광 친구들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나요? 네, 아주 멋져요. 그리고 기뻐요. 전도사님은 주일날이 가장 기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첫 주의 시작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코로나가 빠르게 없어져서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마음껏 찬양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제목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오순절이란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있으셨어요. 기억나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위에 가려질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한 것,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지요.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었지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지요. 이날 약속해 주셨던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오순절이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갖는 의미는 아주 특별해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오순절은 50번째를 나는 의미를 가진 절기로서 유대에서는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 후인 쉬운 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날은 밀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지요. 그리고 수확한 것을 잘 저장하는 날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이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와 같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나 오순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지요. 6월절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안 해도 되겠지만 영상으로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전할게요.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날 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갔어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율법을 받았죠. 즉,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법칙을 제시한 날이에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이 율법, 곧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누가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길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날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었어요. 그 바람 소리와 함께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와 갑바도기아 사람,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사람,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지요. 그들은 오순절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말을 배운 적도 없을 것 같은 갈릴리 촌사람들이 동시 통역사도 없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크신 일, 즉 하나님의 일로 구약의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복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에요. 영어에서 다이렉트는 사투리, 언어,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이렉트보다 혀라는 단어인 텅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혀는 성령이 임한 그들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공통점으로 행동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총구석의 사람으로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하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미래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외국어 하나쯤은 꼭 해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갈 수는 없지만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그 많은 외국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셔드렸나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만 해요. 성령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번 주에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해요.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아낌없이 드려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 코로나로 지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한 주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